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일을 진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때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고,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나 징조를 보고 아, 지금 이때구나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나팔이 왜 나팔 질 때 나팔을 부는가? 그들이 나팔 절기를 지키면서 왕이 오신다고 알리는 소리로 나팔을 분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을 것이다. 왕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라에도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 앞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왕 앞에 나와야 돼. 아멘. 모이라고 나팔 소리 울리고, 모여서는 뭐 하는가? 그 왕께 예배하고, 특별히 나팔 절기를 지키면서 뭘 한다고요?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특별히 나팔 절기 시작된 밤 12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몇 시에 오실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매년 그렇게 나팔절을 지키면서 그때 회개하고 그때 용서하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와라 또 나팔 불 때, 오늘 우리가 들을 이 마지막 계시록이나 나팔 소리 울릴 때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읽었던 책 이야기 아까 했잖아요. 그 책에서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기도다. 아멘. 기도하는데 특별히 무슨 기도? 회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지난주에 전했다시피 한쪽의 의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나팔 소리고, 그 나팔 소리를 기어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막은 사람들은 심판하시겠다는 나팔 소리기도 하다. 아멘.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아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 여러분들이 잘 읽지 않는 이 계시록 말씀도 오늘 듣는 것이 깨어있기 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오늘 낮에와 오늘 저녁에 행하는 나팔 소리는 천상의 날에 마지막 때에 7번의 나팔이 분다. 계시록에서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7번의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을 경고하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 초청장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경고장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시록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이며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나팔 소리 의미를 잘 아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순서로 하면은 계시록에 보면 3가지 큰 재앙이 있어요. 인재앙이라 해가지고 인재앙 7가지가 있고, 그 다음 재앙이 나팔재앙이고, 그 다음 나팔재앙 7째 나팔이 불 때 이어지는 재앙이 7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팔 소리에 대하니까 앞에 제가 인재앙은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인재앙은 계시록 6장이 나오거든요.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세 번째는 뭐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죽음의 병이 돈다든지,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또 순교자들이 호소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달빛으로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그리고 7째 인이 떼질 때 첫째 나팔이 부러지는 이런 사건으로 연결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계시록 6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타나는데 그건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그 붉은색은 피를 상징해,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서 검은색은 기근을 상징해요. 네 번째 인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이 호소하고 또 순교자들이 아파도 더 채워져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음성이 나고, 여섯 번째 이럴 때는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빛빛이 되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그런 천체 이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나팔 부는 것이 연결돼요. 자, 오늘 계시록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아까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그렇게 일곱 인재앙이, 기근도 나타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죽음의 병도 돌고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으로 연결되는 것이 오늘 이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나팔 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7년 대환란 시작 전부터 끝날 점에 아마 이 7가지 나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학자들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이 나팔 재앙이 왜 일어나는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아까 8장 펴놓으시라고 그랬죠.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만의 향을 받았는데 이 금향료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8장에 나팔재앙이 일어나는데 나팔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쏟는 심판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기 시작하면서 일곱째 나팔, 첫 나팔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럴 때 하나님 세상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의한 세상 언제까지 참으시렵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보좌에서 뭘 담아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데 그것이 심판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두는가?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여러분 기도를 다 모아서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의로운 자는 상 주시고 아멘.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계시록 7 나팔 재앙이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성도의 기도가 지금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부터로 올라가더라. 심판하신 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 기도, 여러분이 새벽에 나가서 울부짖는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골반 기도들이 다 하나님 보좌 금향로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아멘. 하나님이 상급으로 쏟아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멘. 축복으로 쏟아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멘. 이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쏟아내는 징벌로도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 기도에 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오직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서 6절에 보니까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부기를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이 벌어지면 이 나팔을 불면 이 나팔이 이제 이 세상에 쏟아질 때 심판으로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과 재앙은 마지막 남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지금이라도 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이 계시록 8장 1절부터 오늘 오전에 살펴볼 땅에 내리는 재앙이나 바다에 내리는 재앙이나 강에 내리는 재앙, 해와 달, 별에 내리는 재앙이 3분의 1만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직 3분의 2에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그때도 3분의 1만 심판하시고 3분의 2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이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합니다. 지금 돌이키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을 살아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돌아가라. 아멘.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바냐서 1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14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큰 날. 15절에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깜깜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16절에 보니까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날. 견고한 성읍들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날이 나팔 불 때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는 날? 환난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날이 될 것이고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이고 마지막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서 이제라도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초청하는 날이기도 하고 경고하는 날이기도 한.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팔이 울리기 전에 지금 영접하는 사람이 지금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야. 아멘. 이 나팔 7가지 재앙이 임하기 전에 지금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돌아온다면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목사가 가르치기 전에 자기 스스로 성경책을 읽다 깨닫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 근데 누가 깨닫게 해주죠? 성령님이야.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도 목사님이 말할 때 돌아오는 사람. 아멘.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할렐루야 아멘. 내가 깨닫든지 주의 종을 통하여 깨닫든지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니까 그들이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나죠? 꼭 사건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돌이키는. 물론 그 사람들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이런 재앙이 떨어지는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 들으십시오. 오늘 잘 들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언젠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손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여러분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예요. 언젠가 그 손길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다음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 막 내가 좋은 차를 찼어. 막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어. 막 너무나 멋진 옷을 입고 멋진 가방을 들고 멋진 데 가서 음식을 먹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꿈에서 깼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 쌀거리도 없는 것이 내 행편에서 예를 들면 꿈에서 봤던 그 옷, 꿈에서 봤던 차, 꿈에서 봤던 그 아파트 아무 소용없죠. 지금이 중요하죠. 아멘. 잘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꿈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아멘. 잠시 있다 사라지는 꿈에서 깨면 사라지듯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 것이에요. 아멘. 꿈에서 깨고 나면 새 것이 오듯이. 아멘.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던 것,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던 것, 이 세상에서 내가 값진 것이라고 가치를 내가 부여하던 것들은 꿈에서 아무 소용이 없듯이 이 세상 종말이 끝난 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뭔가 같은 존재다. 꿈 같은 존재다. 깨고 나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허망한 존재. 아멘. 진짜가 저 하나님 나라에. 아멘. 진짜가 저 영원한 나라에. 아멘. 진짜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에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고통과 아픔은 꿈속에서 아픔이에요. 꿈속에서 고통이에요. 아멘. 아무리 중한 질병을 갖고 있어도 그건 꿈속에서 있는 고통 질병뿐이에요. 저 천상의 날에는 그 고통도 눈물도 없어요.
아멘.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웃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여기서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꿈으로 끝나지만 저 영원한 세상으로는 지옥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요. 내가 누렸던 기쁨, 즐거움은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꿈이라는 거예요. 꿈. 오늘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나팔 소리가 여러분 심령에 다시 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면 이 땅의 3분의 1이 심판이 임해요. 그게 계시록 8장 7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진대요. 피 섞인 우박.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여러 가지 10가지 장인들도 막 우박 떨어졌잖아요. 근데 피는 안 섞였잖아요.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대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죠. 요즘 뭐 텔레비 같은 뭐 캘리파 지역에 막 불 나가지고 막 하마가 휩쓰는 장면을 우리 가끔씩 보잖아요. 그죠? 온 그 집을 태우고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실제로 그 이상하게 되는 사건들이 온 지구 3분의 1이 타버리는 사건이 이 첫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무가 다 타버린대요. 풀도 다 타버린대요. 여기서 풀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농작물도 다 타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벼, 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일, 바나나 3분의 1이 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곡식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겠죠.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밀가루, 빵 마음대로 못 먹겠죠. 라면조차도 못 먹겠죠. 왜? 3분의 1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채소들, 과일들 3분의 1이 사라졌으니까 못 먹겠죠.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식량 기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세계적 경제적 큰 혼란 상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을 것입니다. 서로 돈이 있어도 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일이래요. 쉽게 말해서 먹는 문제, 식량 문제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오늘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벼, 밀, 과일, 채소 모든 것들이 3분의 1이 타버리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가진 나라와 없는 나라와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지금 중국에 붙어 삽니다. 그죠? 가까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저 식량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만일 가졌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때 민족과 나라 간에 또 충돌이 일어날 거예요. 왜? 자기 나라 백성들을 먹여야 되니까. 이것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대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그래도 쌀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채소나 과일이라도 조금 먹을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할 일이다. 아멘. 감사하시고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 대혼란이 일어날 때 이 세계적 대혼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으니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주겠다. 그게 누구일지는 지금 뭐 상상되는 몇 개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요. 적그리스도 통치하면 그는 하나님 대신 자기가 그 보좌에 앉아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겠죠. 점점 종교적 핍박이 시작되겠죠.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오고 있대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아까 나무는
지도자들을 상징하거든요. 풀은 그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땅의 꿈 같은 이 땅의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심판받는다는 의미도 돼요. 아멘. 땅에 있는 나무가 심판받고 땅에 있는 풀이 심판받는데 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이 꿈 같은 세상을 최고라고 여기고 땅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임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도 돼요. 육적인 심판이든 영적인 심판이든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3분의 1만 심판하신다는 게 감사다. 아멘. 3분의 2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구원의 나팔 소리이기도 하고 이 나팔 소리는 심판의 나팔 소리이기도 하니 뭐하라? 이 나팔 소리를 듣고라도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돌아오라는 이야기. 아멘. 두 번째 나팔을 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보는 계시록 8장 8절부터 9절을 보니까 아까는 온 땅에 그 3분의 1이 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 여러분 아까 어떤 상태라고요? 땅에 떨어져서 식물, 곡물, 과일, 채소 3분의 1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들겠어요? 바다 쪽으로 몰려서 우리 생선이라도 먹고 살자 하고 생선 잡아먹으러 가겠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다 쪽에 그게 3분의 1이 큰 불붙은 큰 산 같은 것,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 떨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산에 큰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불이 3분의 1이 바다가 피가 되고 9절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즉 수산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고 배들이 3분의 1도 다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큰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이 지구 바다에 떨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 현선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큰 별이 우리 동해 앞바다에 떨어졌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상상될 수 있잖아요. 큰 쓰나미가 일어나겠죠. 해안 도시가 다 파괴돼 버리겠죠. 그렇죠? 여러분 5년 전에 동일본에서 일어난 그 지진에 여러분들 그 영상 보았잖아요. 배도 떠내려가고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가는 그 일들이 큰 유성 별이 우리 동해 앞바다에 떨어지고 남해의 서해에 떨어지면 이 평택도 아마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평택의 모든 지대가 바닷물로 침수될 것입니다. 큰 쓰나미가 일어날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껴있는 미국의 예언자들은 바닷가에 살지 말고 산으로 이사하라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예요. 비상식량을 항상 준비해놓고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로스앤젤레스 그 지역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예언자들이 말해 당신들 빨리 산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한인 목사님도 바닷가에 한인 교회가 있다가 저 산 쪽으로 교회를 옮긴 실제적인 일이 요 근래 있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으로 도망간다고 될까 했어요.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아멘? 아멘? 바닷가에서 산으로 도망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갈 곳은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야 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을 올려가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피성이지 저 세상 산이 우리 도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멘. 왜 이런 사건을 미리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너희들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께 도망오라는 거야. 아멘. 나 예수를 도피처 삼으라는 거야. 아멘. 나 예수를 산성 삼을 때 너희들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배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바다는 큰 쓰나미가 일어날 것입니다. 해안 도시가 파괴돼 버립니다. 이 평택 지금 해안 도시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있다?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요? 우리도 교회를 저 산 깊은 데로 옮길까요? No. 예수께 도망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도망가야 돼.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왕이실 때 왕의 백성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팔소리 일어나고 듣겠습니다. 껴있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이제 몰랐다 소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미리 말씀해 주시니 내가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믿음이 굳건히 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식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바닥고기라도 먹겠다고 몰려드는 사람에게 그것이 심판이 임하니까 극심한 경제 혼란이 일어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뭐하라? 준비하라. 아멘. 아멘. 영적인 의미는 아까 땅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의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서 큰 불 붙는 산은 우린 여러분들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육적인 일도 일어나고 영적인 일도 일어나요. 이 큰 불 붙는 산은 적그리스도 세를 상징하거든요.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바다에 떠 있는 배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에 있는 그 아까 죽었던 물고기는 성도들을 거기 우리가 살아남는 어부가 된다고 그랬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3분의 1이 물고기들이 죽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공격을 당해서 영적 죽음에 이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세상에 떠 있는 배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아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영적 죽음의 사망에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가 바로 이 두 번째 나팔장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대우에서 이탈한 사람. 여러분 동물의 극장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사자가 그 동물들 노루들 공격할 때 어떻게 하죠? 무리지어 달릴 때는 공격 못해요. 혼자 어스렁거리고 나와 있을 때가 한 마리일 때 잡아먹어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에 서서 예배 드리고 아멘. 찬양 공동체에서 찬양하고 아멘. 기도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보존되고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따라올 때 여러분들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가 지금 오고 있으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믿음으로 깨어있으시고 아멘. 기도하며 깨어있으시고 말씀으로 잘 준비하시고 우리가 도망갈 곳은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도망갔습니다. 이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것의 그림이 지금 신약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어디 있었던 고센 땅에 모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바로 이 교회가 예수가 고센 땅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 그러므로 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말씀 붙들어 가면 바로 영적 고센 땅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나팔이 봅니다. 땅의 식물들이 죽어버렸습니다. 3분의 1이. 바다의 고기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생각에 나는 거는 민물고기 먹을 것이다. 물이라도 마실 것이다 생각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 물 3분의 1도 하나님이 심판해버렸어요. 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보십시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지다? 강에 떨어지고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을 먹을 수 없도록 자 보십시오. 식량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먹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물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물을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이 물 한 컵 먹었다면 감사로 먹고 아멘. 지금도 먹을 수 있다면 감사로 마시고 아멘. 쑥이 물 3분의 1을 완전히 더럽히니 그 물이 썸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나죠? 출애굽했을 때 광야길을 갔을 때 마라라고 하는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싶지만 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마라 제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썸물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온 지구의 3분의 1의 강과 물을 심판하셔서 먹을 수 없는 물로 만들어버렸어요. 당장에 먹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물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면 지금 아프리카 지역이 물이 없어서 그들이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먹다가 질병에 죽는 이야기를 상상해 보면 돼요. 물을 먹고 싶어도 먹을 물이 없어서 어떤 물을 먹더라? 오염된 물, 썬물을 먹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되죠. 그 물이 썬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마라의 썬물을 마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처방을 내렸죠? 그 썬물에다가 뭘 던졌죠? 한 나무 가지를 던지니 그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아멘. 아멘. 그 한 나무 가지가 뭐죠?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밖에 길이 없다. 아멘. 십자가만이 이 썬물 현장에도 돌파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3분의 1이 공격을 당해서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붙던 사람들 한 나뭇가지를 던지니 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 붙들고 있는 사람,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사람, 예수 피한 자 삼은 사람은 그 순간에도 지켜지고 먹을 물이 공급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물이 오염됐다는 것은 단순히 식용수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3분의 1은 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농업용수로도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세 번째 나팔 불 때만. 그런데 이것도 다행히 3분의 1만 임하더라는 거예요. 3분의 1을 아직 남겨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 갈 필요 없어요. 지금 돌이키고, 아멘! 지금 잘 준비하여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쑥을 내려서 썬물 이야기는 에레미야서 9장 15절로 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고 이 백성에게 쑥을 먹여서 독한 물을 마시게 해서 그들로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고 예언한 그대로 계시록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썬물 먹고 위경에 취하는 여러분들은 한삼 돕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가지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강에 떨어지는 쑥이 떨어져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고, 오늘날 영적으로는 이 쑥이 뭘 상징하냐면은 비진리를 상징해요. 여러분, 아까 뭐가 떨어졌죠? 큰 별이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동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고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썬물을 먹이는, 쑥을 먹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하나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못된 성탄절 설교를 놔두고 있다면 그것도 썬물을 먹이는 것이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단물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먹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25일 날 예수님 오신 날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잘못된 성탄틀이 만들어 놓고 잘못된 산타 할아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러분들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썬물을 먹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산타 여러분 가정에 없어 몰아내십시오. 산타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산타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아멘? 선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좋은 길 열어주는 분도 예수님이지. 아이들에게도 산타를 가르치면 안 돼요. 내가 만약 아이들에게 산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썬물을 먹고 썬물을 전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바른 복음 진리의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 연세대학교 신학교 여학생인지는 남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여학생 총동문회 회장인가 누가 당첨됐는데 그 당첨된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신학과 학생이었어요. 그가 동성연애자였어요.
신학과 학생이 동성연애자인데 그 연세대학교 여학생들이 그를 회장으로 뽑아줘 버렸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 잘못된 썸물을 먹고 썸물 사상에 대해서 그가 목사가 된다면 그가 인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한 사람은 썸물이 오면 내뱉습니다. 안 먹습니다. 죽더라도 안 먹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단물만 먹게 됩니다. 아멘. 생명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단물만 먹으시고 썸물이 접근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칠 수 있는 종교다원주의도 틀렸고 값싼 구원론도 틀렸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봤는데 어느 교수님이 순종 없는 구원은 없다. 100% 저는 찬동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그럴 수 있다라고 옮아버리고 값싼 구원론을 여러분에게 누군가 제시하고 있다면 그런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천에 계신 그 목사님은 그런 교회에서는 당장 뛰쳐나오라고 말하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아멘.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쉽게 말해서 태양이 빛을 내지 못하니까 태양을 받은 그 별은 당연히 빛을 못 내겠죠. 그죠? 별들도 3분의 1이 어두워지더래요.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건능이 흔들리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어두워지는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금 네 번째 나팔이 불었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만일 저 태양빛이 사라진다면 이 지구가 영하 18도의 땅덩어리가 되는데 우리 겨울이 추운 거 왜 춥죠? 태양하고 거리가 멀어지니까 추운 거잖아요. 그죠? 이 추위에도 춥다고 우리는 막 난리인데 저 태양 3분의 1이 빛을 잃어보세요. 이 땅에 심각한 저온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는 일도 생길 것이고 막 놀라운 일들이 날 거예요. 지금도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고 많은 그 발전 시설을 만들고 그 소용없는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온다 안 온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해가 어두워지거든, 달이 어두워지거든, 별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거든 내가 온다고 여기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징조와 사인을 주시고 그 징조와 사인을 하늘에서 자연에서 보여주시고 내가 구름 타고 가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가 언제인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날 수 있다?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모레도 일어날 수 있으니 뭐 해야 돼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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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뭐죠? 이때는 아무도 모르니 항상 껴 있어야 되고 이때는 아무도 모르니 준비하고 있는 자만이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준비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준비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준비는 거룩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준비는 순종함으로 참 믿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 믿음이 참 믿음이지 순종으로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을 보이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론 여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도 있거든. 해가 어두워진다는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들이 막 공격하고 이런다 했잖아요. 진리가 어두워지면 진리를 전해야 될 교회도 어두워지고 그 진리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어두워져서 여기서 해가 진리가 어두워지니까 진리를 반사해야 될 교회도 어두워지고 제대로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주님이 올라가셔도 진리를 붙들지 못한 교회는 올라간 사람들을 가짜라고 선전하는 그런 잘못된 무리들로 남아요. 제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다 교회도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종들도 제대로 진리를 전해서 아멘. 깨어있는 교회가 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행히 이때만 해도 뭐라고요? 3분의 1만 심판한다는 거. 아직 3분의 2에게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지금 돌이켜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지금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지금 참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에 뭐 봤죠? 네 가지 살펴봤어. 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에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는데 5째 나팔과 6째 나팔과 7째 나팔이 들면 이 땅에 큰 일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고요? 천사가 말하면서 이 세 천사들이 부려한 나팔 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 큰 화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나팔이라도 듣고 돌아오는 자가 뭐하다? 복되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8장 1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여러분 콕 깊이 묵상 한번 읽어보세요. 저녁에도 나와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듣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껴있어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 네 가지입니다. 첫째 나팔에 보니까 땅이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둘째 나팔에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셋째 나팔에 보니까 강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넷째 나팔에 보니까 해와 달과 별까지도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직접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나팔 소리가 다시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초청할 때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은 그날 심판의 나팔 소리로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